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에게는 여행이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에게로 모이는 것, 즉 휴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억제하고 빛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사탄의 악한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면 성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자들에게 말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즉시 구원받으리라고 믿으세요. 폴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에게로 모이는 것을 두고 간청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휴거이고 우리가 그분께 모이는 것도 휴거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휴거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온 것으로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위조된 편지였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확실한 사실, 즉 휴거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간청드리건대 그들이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은 바울이 아닌 사람 안에 있는 영이며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영이며 그들이 들은 말이나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위조된 편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편지는 바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조된 편지였으며 그들의 박해가 그들이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날은 먼저 배교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좋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이 그들이 그 안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환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타락하고 위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 3년 반 동안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7년간의 환난 중 두 번째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이며 사탄이 그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먼저 죄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거짓된 권능을 지닌 사탄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들의 합당한 자리를 빼앗으려 하며 경배를 받고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지 않을 것이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때까지요. 그러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탈은 이스라엘의 이탈을 뜻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필멸의 몸으로 성령을 받고 세상의 권능, 곧 새 언약을 맛보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하도록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다시 죽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러면 멸망의 아들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그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제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그의 12사도로 지켰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멸망의 아들은 누구였을까? 그러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의 별명은 이스가리옷이었는데 그는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그러므로 멸망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랍비 학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2장에서 이스라엘의 주의나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의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드리는 것은 내가 전파한 복음, 곧 좋은 소식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 곧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도 다전에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좋아요. 바울은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과 경배받는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럼 5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그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불의의 신비가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고 있는 사람만이 그가 제거될 때까지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신비는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만이 제거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적그리스도가 제거될 때까지, 즉 휴거될 때까지 적그리스도를 방해합니다. 예언적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은혜의 분배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입니다. 성령은 지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의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불신자에게서 나타나고 경건의 신비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요 주께서 그 입의 영으로 소멸시키시고 그 임하심의 광채로 멸하실 것이요 곧 적그리스도라. 이제 그 악한 자들의 출현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아요.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시키고 멸하실 악인들이 나타날 것인가? 마지막 그가 밝혀진 방식은 그가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490년 역사 중 마지막 7년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안에서 온갖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옮겨진 후에야 그가 그렇게 사악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죄는 휴거 이후에 밝혀질 것이므로 그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배교로 끝나고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 유혹하는 목사나 잘못된 분열주의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제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짐승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탄이며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심지어 잘 행하는 자도 권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느니라. 그는 사탄을 통해 모든 기만과 불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실 것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진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진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방금 12절을 마쳤습니다. 사탄은 죄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지 않아 멸망하고 구원받을 대중을 속일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들이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려는 강한 망상을 보내실 것입니다. 즉,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이 거짓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가 될 수 있으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때 그들은 그 생물을 숭배하는 셈입니다. 오직 창조자만이 먼지더미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9장 그러므로 그들은 구주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합니다. 아니면 메시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보라,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가 죽기를 원했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사탄은 모든 불신자들이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 권력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낫겠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은 창조자가 준 책을 읽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꾼이 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2장 16절은 그러나 속되고 헛된 수다를 피하라. 그것이 더욱 불경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바르게 나누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더욱 불경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마치 암과 같은 히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오류를 범하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휴거를 놓쳤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혹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도 흔들리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가 일어났고 자신들이 환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탄이 무적행에 갇힐 때 믿는 이스라엘이 말할 내용입니다. 민족들을 약화시킨 네가 어찌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 프로그램에서 나라들을 약화시켰고 우리의 예언 프로그램에서도 약화시켰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제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적의 천사예요.
저는 또한 북쪽 옆에 회중산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심사를 맡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구름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그는 사람들, 천사들이 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3절에는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 하지만 사실 하느님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스터리한 프로그램에서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완벽했습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내게서 불의가 발견되기까지. 에스겔 28장 15절. 그러므로 사탄 혹은 루시퍼는 창조된 존재였으며 처음에는 루시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사탄이 되었고 그에게서 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올바른 분배자, 바울과 같은 올바른 분배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멸망할 왕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사탄의 영감을 받은 철학자나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숨겨진 지혜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간직하셔서 신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스터리는 무엇일까?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살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무리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이며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스라엘이 환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시작된 우리 시대의 대사입니다. 그는 폴이라고도 불리며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행한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륜이 잠시 지속된 후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는 남방 왕인 이집트를 다스리는 북방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7년 동안 지속되며 3년 반과 3년 반으로 나뉩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사탄은 설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 뒤에 숨은 속이는 빛의 천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탄은 환난 중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울부짖는 사자와 같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거짓 사자는 삼킬 자를 찾는 자이다. 그는 작은 무리를 쫓아갈 것이다. 오늘날 베드로의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신비를 삽입하고 환난과 재림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 그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바울을 섞어서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전파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의 대부분 지체를 성공적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예수, 즉 지상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우리의 사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그 신비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가 아직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선택하셨지만
또한 시작도 그러하셨죠. 은혜의 경륜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즉 진노를 겪지 않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신을 섬길 하늘의 무리를 두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을 받았으며 진노를 겪지 않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우리의 위롭다 하심과 거룩함과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영광을 얻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이 행한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안 돼.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 그러므로 신비 안에 굳건히 서서 바울이 쓴 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굳게 붙잡고 사탄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무지한 형제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계속 믿으세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가 바로잡혔으니 천국에서 살겠다는 그들의 희망을 지지해주고 위로를 받고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구원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선한 소망으로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안정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신비의 진실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인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소망에 대하여 바로잡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시어 환난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도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휴거되어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그래서 신들 사이의 사랑에 참여한다면 천국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지 않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왜 다른 모든 것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유한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리를 바꾸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었고 그분의 영을 받아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위와라는 거래가 일어난다고 믿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을 때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저는 그의 생명, 그의 위, 그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귀속의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빼앗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귀속시키심으로써 사탄을 약탈하셨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올라갑니다. 이제 불의의 신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겠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사탄의 씨와 하나님의 씨도 언급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두 가지 씨앗이 있는데 사탄의 씨앗과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카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방식대로 했어요. 아벨은 신자였으며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쁜 씨앗으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자신 있게
신뢰성을 입증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사람을 자신있게 옹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을 믿어라 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피로 위롭다함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큰 흰 보좌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한 휴거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환난을 겪으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거든 화해한 후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화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화해하였고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해졌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용서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을 주고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패배한 원수이지만 그의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자녀들이 혈육에 참여하였듯이 그도 또한 혈육에 참여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과 피를 취하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평생 속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인류는 사탄의 노예였고 무력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그러면 사탄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죄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티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 즉 그 나라가 자기들의 것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끈을 우리에게서 벗어버리자 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의 통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분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몹시 불쾌하여 그들을 괴롭히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예언적 프로그램의 전체 계율을 담고 있지만 그 신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제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여전히 앉아 계시리라. 그는 일어섰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쫓아내시리라. 시편 110편 2절. 이제 다른 하나는 110편 1절이었으니 주께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시온에서 나오는 힘의 지팡이가 되실 때 그분은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은 그의 백성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시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십니다. 이사야 3장 13절. 그러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오심은 그가 일어서서 흰 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은 원수된 것, 곧 조례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음이니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율법을 폐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좋아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아시리아 사람이여, 내 분노의 막대기와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것이다. 붕괴.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그는 아시리아인일 수도 있지만 터키나 북쪽의 다른 왕국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북쪽은 이스라엘을 북방의 왕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그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자의 욕망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생각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자기를 높일 것이요. 다니엘 11장 37절 그러므로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자신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그의 오른쪽 눈과 팔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에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은 성경을 당신에게 주었소. 요한계시록 13장 14절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선행을 행한 자들, 그들은 그가 생명의 보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보화에 이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읽기 전까지 천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한 후 천년 동안 지상의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의 또 다른 부활이 옵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는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인 용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통치하는 동안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을 속인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짐승이 있으며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래서 결국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천년 동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의 경륜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때 그는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은혜의 분배에서 사탄의 악한 정책은 무엇인가? 사탄의 목표는 죄인들이 복음에 대해 눈을 멀게 하여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멀게 하고 둘째로 사탄의 성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신비에 대해 눈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며 옳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16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사탄의 목사들은 설교단에서 거짓되고 혼합된 교리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위조 성경을 제작하는 사업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속였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는 킹 제임스 성경의 우월성이 간단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높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은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에 대한 해설이며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학습 가이드는 해설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휴거 독자의 해설. 또한 구원받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앤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x9grace@gmail.com입니다. 럼브론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조차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